자,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을 나눴는데 요 15장에는 7병이어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으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 맞죠? 근데 그거랑 딱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떡과 누룩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영향력이 있었던 파당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첫째는 바리새인입니다. 또는 바리새파. 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보여드렸지만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검은 망토나 중절모 쓰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직업이 없어요. 그냥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국가가 월급을 주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자리도 하나 줍니다. 이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국가 중요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사는 마을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안식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들어가 봤었는데 그 안식일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대충.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시면은 꼭 옆에 와서 이런 표현은 좀 안 써도 될 것 같은 다른 생각이 안 나서 깐죽거리고 적대시했던 사람들의 넘버원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라고 페리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의 이 말의 뜻은 분리하다 또는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그 뜻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들만 우월한 걸로 그리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걸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굳어진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년 전경부터 형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전통, 그 다음에 구전, 입으로 내려오는 카더라 있죠? 그런 거. 그리고 경건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었던 자들이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죠.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위자가 거짓이고요. 선자는 책할 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을 통해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 나간 겁니다. 거짓으로 착하게 보이는 위선자였어요. 꼭 예수님 기적을 베풀거나 무슨 말씀하시면 토달고 나서서 대적했던 사람들. 넘버원이 바리새파 1번 타자입니다. 두 번째가 꼭 따라붙는 사람들인데 사두개파예요. 생겨난 건 비슷해요. 한 200년 전경에 생겨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과 논쟁할 때 마태복음 23장에 딱 나와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이라고 나옵니다. 제사장 사도계 후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하고는 친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사장들하고는 별로 안 친했어요. 약간 각도가 다르지만 예수님 비판하고 예수님 대적하는 일에는 하나가 됐어요. 이상하죠? 서로 안 좋은데요. 악한 일 할 때에는 동지가 돼요. 누가 그랬습니까? 헤롯하고 빌라도. 서로 원수였지만 예수님 죽일 때는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친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세속의 삶에 만족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인본주의자들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재판했던 대제사장도 사두개파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지금부터 잠깐 혼돈하시기 쉬운데 헤롯 땅파입니다. 헤롯 땅. 헤롯 땅이니까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이겠어요? 헤롯 왕. 왕을 추종하는 사람이니까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오늘 성경은 누구와 누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께서 아마 세 사람을 다 말하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을 집어넣고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니까 속성은 셋 다 비슷하다. 그다음 네 번째가 젤롯 땅입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다음 주에 주보에 다 요약해서 나올 겁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다만 혼돈되시기 쉬운 것이 헤롯 땅과 젤롯 땅. 성경에는 셀롯이라고 나와요. 셀롯.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셀롯. 셀롯과 헤롯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헤롯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임명받은 왕이고 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말하면 관제, 이 관에 붙은 사람들이고 젤롯 땅은 정반대, 그걸 때려 부수자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열심당 들어보셨죠? 열혈당, 열심당, 젤롯.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젤롯 땅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아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있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이 젤롯 땅에 속해 있었던 시몬을 구분하기 위해서 셀롯인 시몬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시몬 이름이 두 사람이, 하나는 베드로 시몬, 하나는 젤롯인 시몬. 이 사람은 젤롯 땅인데 열혈당원이었고 운동권이었습니다. 제가 막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쭉 등장하는데, 시몬 또 하나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가실 때 대신 짊어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시몬은 다 행동파더라고요. 베드로도 행동파, 시몬도 행동파, 그 다음에 젤롯인 시몬은 아예 운동권. 이 운동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하고 같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 순수하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보느냐면요, 바라바예요. 바라바 아시죠?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잖아요. 사형수였잖아요. 밀란을 꾸미다가 살인하고 잡힌 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밀란이 뭐였냐면은 반란이었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젤롯 땅이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실제 존재했고, 그래서 이 바라바에 관한 영화가 있었는데, 안소니 퀸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때 노틀담의 꼽주도 안소니 퀸, 그분이 주인공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바라바였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손주들한테 그거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해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바라바로 나와요. 저도 봤어요. 흑백 영화로, 저 TV에서, 명화극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구출되고 나서요, 굉장한 갈등을 겪고 예수님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라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헤롯 땅하고 다르죠? 자, 처음부터 다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젤롯 땅, 열심당. 마지막은 에센파. 에센파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제일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극도의 경건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끝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그것을 필사로 남겨두는 일에 전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라고 하죠? 쿰난 공동체라고 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필사로 만들어 놓은 문서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문서들 앞에는 Q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요. 왜? 쿰난, Q, 거기서 나온 문서다. 지금도 그 문서가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추정합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꽤 괜찮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어쨌든 말씀 붙들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애썼던 꽤 괜찮은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5 주요 파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딱 모이면은 누군가는 여기를 추종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진영으로 나누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험한 말로 도전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넘버 1번 타자가 바리새인, 2번 타자가 사두개인, 3번 타자가 헤롯. 세 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젤롯당과 열심당이죠. 에센파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순수하게 말씀대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한 진영, 이 두 진영이 나누어지는데, 요 그룹이 계속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결론적으로 뭐냐? 얘네들 따라가지 마라. 얘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재밌는 장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인데, 이른바 부활 논쟁을 합니다. 잘 아시죠? 선생님, 모세의 말에,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의 말에,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부인을 취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형사취수. 맞죠?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하잖아요. 저희 동네에 그런 사례 있어요. 제 1년 후배가 형이 죽어서 형수랑 같이 결혼해서 살았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레위기에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형제가 7인데 7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큰형부터 이 부인이 첫 번째 형의 부인 되었다가 첫 번째 형이 자식 없이 죽으니까 두 번째 형의 부인 되었다가 이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7째 동생의 부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둘 다 죽었어요. 이게 지금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른바 부활 논쟁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은 그 왜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다 아시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대답을 하신 거죠.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 논쟁을 일으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7 형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 죽었는데 부활 때는 이 부인은 누구 옆에 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신 것이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정서 속에서는 이것이 서로 어떤 느낌으로 와 닿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정서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의 이 대답은 명답이었다. 사두개인들이 더 대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완전 넉다운 된 거예요. 우리 왜 TV 토론 같은 거 할 때 상대방이 진짜 현답을 내놓으면 못쓰게지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더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설득이 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다다르게 되어서 예수님이 딱 승리하셨어요. 그러자 누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리새파가 딱 나타납니다. 성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요? 같은 통속이잖아요. 초록은 동색이죠. 사두개인이 밀리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었으면 사두개인이 깨지면 바리새인은 박수쳐야 돼요. 예수님 곤란하게 하는 일에는 뭐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 일에 놓고 딱 이거 보니까 이렇더라고. 뉴스엔저가 덤벼서 잘 어려우면은 CBS가 들어오고, CBS가 하다 안 되면 한겨레가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정확합니다. 뉴스엔저의 한겨레, CBS는 한 통속입니다. 어떤 면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랑의 교회와 오정희 목사님에 대한 공격에는 한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어려움 당하니까 바리새인이 딱 들어와서 한 질문이 뭐냐면은, 선생님, 율법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테스팅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큰 건 이거고 그 다음은 이거야라고 하면 여러분이 바리새인, 아주 총명한 바리새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총명해져 봤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야 그러면 무슨 말씀? 계명의 순서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걸린 거죠. 뭐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아이들이 잘 거기 안 넘어가잖아요. 아빠 엄마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애들도 안 넘어가잖아요. 정 머리 나쁜 애들이 아빠가 더 좋아 그랬다 엄마한테 혼나는 거지. 요즘 애들은 말 안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하면 할머니가 또 그 지혜로운 애들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답을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버리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시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헤롯 땅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예수님이 규정하셨어요.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오늘 읽은 말씀 위에 4절에 나옵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걸 성경 주석가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왜요? 왜 조심해야 되죠? 아니,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악하고 음란하니까. 아주 교활하고
음흉하고 앞뒤가 다르고 위선적이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사두개인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리새인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하고 뭐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해라. 여기서 누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교훈 또는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나,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고소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하는 날이에요. 병이 들어있으면 안식할 수가 없잖아.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안식일에 자기도 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안식을 찾아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배고프니까 안식일에 먹도록 해준 거예요. 다 고소했어요. 늘 고소할 준비, 늘 넘어뜨릴 준비.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범하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정죄하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래 있던 것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누룩 잘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저도 알아요. 제가 어릴 때 빵을 만들어 봤는데 진짜 이만해지더라고요. 이스트. 원래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것이 누룩이, 원래 있는 것을 깜쪽같이 없애버리는 게 누룩이에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까지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없애거나 변형시키거나 자기들 구미에 맞게 형태를 바꾼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탈탈 털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창세기도 해석이 안 되고 출애굽기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원이 도래할 것을, 그의 본향이 도래할 것을 믿고 바라보고 환영하며 웰컴하며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뭐와 뭐로? 나그네로.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의 규범으로 보고 윤리로 보고 거기서 또 뭔가를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만든 또 하나의 제2, 제3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변형된 진리 아닌 진리를 가지고 너희들을 사로잡은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인데 이거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구원사적인 중심 흐르는 줄기, 그것을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사람의 교훈과 유전으로 채워서 다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는, 마치 이스트를 넣어서, 우리나라 말로 이스트, 누룩을 넣어서 그걸로 완전히 변형시켜버리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조금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현 시제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다 뭐를 친 겁니까? 거기에 누룩을 친 겁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자기가 학자라고도 하고 의사라고도 하는 유명한 사람, 쓴 로마서 주석을 돈이 아까웠지만 사서 봤어요. 완전 누룩 덩어리. 그 똘이라고 하는 분, 똘. 완전 누룩이. 로마서 주석.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쨌든지 간에 사실과 진실을 변형시킨 것은 따라가시면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된 걸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는 정체성에 맞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본 뉴스, 오늘 새벽에 본 뉴스 한번 적용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느 신문 기사인데 타이틀은 원전 가짜 뉴스 못 보겠어요 라고 하는 게 타이틀이고 기사 분량이 꽤 컸습니다. 핵 인싸를 대학생들이 만들었다. 이게 부제인데 세종대, 카이스트, 서울대 원자력 전공하는 학생들이 만든 모임이에요. 핵 인싸는 핵을 인정하는 사이언스, 과학이죠. 핵을 인정하는 과학. 원 바로는 서울대에서 만들었는데 원자력 바로 알기. 핵 인싸는 카이스트. 그다음에 세종대는 내비,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밸리언. 이렇게 밸리언은 강도, 나쁜, 깡패란 뜻이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뭐와 맞서는 겁니까? 가짜 뉴스, 누룩을 친 사실과 진실에 누룩을 친 그거에 맞선다 하는 건데 누룩 친 게 뭐가 있었냐면요.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에서 신규 암 환자가 100만 명이 늘었다. 이게 누룩친 부풀린 가짜 뉴스죠. 일본산 젤리는 방사성 투성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와서 이 학생 중에 한 명이 그걸 논문을 써서 논문 제목이 뭐냐면 일본산 젤리는 방사성 투성이인가라는 논문을 썼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방사능에 있는 세슘인데 일본산 젤리의 세슘이 제로래. 제로. 그 다음에 칼륨은 바나나 반 개에 들어있는 것보다 적게 나왔대요.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정상적이죠. 그 다음에 칼륨 40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부분의 식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본산 젤리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가지고 그 젤리 엄청 먹었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사다 줬어요. 그거 되게 무슨 젤리라고 그러죠? 그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밥처럼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누룩이에요. 누룩. 여러분 이게 성경이랑 뭔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의 영적 정결함, 영적인 미세먼지를 걷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깨끗합니까? 한국이 깨끗합니까? 아니 일본 나쁜 나라 아닌가요? 왜 일본이 깨끗해요? 우리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한 3박 4일 갔다 와서 제가 차로 데리고 오면서 물었어. 어땠냐 그랬더니 아빠 일본 대단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려면 시간 좀 걸리겠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본 보내준 보람이 있었어요. 도전을 받은 거잖아요.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깨끗한데요. 일본의 음식 하나, 소고기 하나에도요 다 족보가 따라붙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주목사가 일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무슨 일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 발표한 데이터인데 2014년의 통계입니다. 1년 뒤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정에서 위증으로 걸려서 처벌받은 게 1,800건이래요. 2014년도 한 해에. 그 다음에 무고죄로 처벌받은 게 2,112건이래요. 그러니까 무고 위증 많이 하는데 처벌받은 것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3배 되죠. 그런데 같은 해에 위증으로 처벌받은 게 150건이래요. 무고가 190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리나 음식이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도 어디가 더 깨끗합니까? 일본이 훨씬 깨끗해요. 아니라고 하면 그 증거는 좀 우리가 좀 받아야 됩니다. 목소리는 우리가 훨씬 세요. 우리는 얼마나 센지 몰라요, 목소리. 역사 왜곡,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역사 왜곡 더 심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이렇게 누룩이 너무 많이 껴 있어요. 누룩이 뭡니까? 사실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딱 이겁니다. 사실의 변형, 남을 정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악하고 음란하다. 그리고 절대 그 길에 서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 말 섞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은 윤리학자예요. 제가 강의도 들어봤어요. 가까이 교제도 했던 분인데 이분은 꼭 내세우는 게 나는 5,000원짜리 이상 밥을 안 먹는다. 좋아요. 누가 뭐라 해요? 5,100원짜리만 먹어도 뭐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5,000원짜리 이상 밥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남을 어떻게 하려고? 심판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건 없건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부분에서 존경하는 우리 주교까지 지내시고 추기경까지 지내신 신부님이신데 그분은 삶의 그 자세가 이렇대요. 이면지 있잖아요. 당신이 이면지를 꼭 쓰는데 이면지를 안 쓰는 신부나 그 직원들에게는 절대 뭐라 안 한대요. 그 김수환 추기경 말고 또 한 번 추기경, 제가 성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존경할 부분이죠. 내가 이면지 쓰는 한 해는 이면지 안 쓰면 다 정죄한다.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누가 된 겁니까? 내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65세에 조기에 은퇴했대요. 누가 은퇴하라 그랬어요? 옥하는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는요 65세 이상 된 현직에 있는 분들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온갖 상관을 다 하고 우리 교회도 왔어. 온라인에서 막 육두문자 쓰고 정죄하고.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사두개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을 변형하는 거, 있는 것을 변형하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게 바리새인, 아니 지금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100% 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을 정죄하죠. 기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잠깐만요. 바리새인이 제일 싫어한 게 세리였어요. 둘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가 옆에 왔어요. 나는 저 세리, 난 저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 12절 말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것도 보니까 다 남을 정죄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너 안 하지, 너 안 하지. 실제로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금식 안 한다 막 따졌잖아요. 소득의 11조 드리면 잘한 거지 뭘 자랑을 해요. 다음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 죄인 계신가요? 다 어디 가셨어요? 죄인 계신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자유함을 입은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 안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면요. 나는 완벽했습니다.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 쫓겨나는 것. 그런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부대 자체가 헌 부대이기 때문에 새 말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